예,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버금가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실 말씀이에요.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2장 8절에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구원도 맞지만 이 칼뱅은 믿음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 네.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그가 만드셨다는 말씀은 이제 걸작품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걸작품 이런 의미입니다. 만드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전혀 새로운 걸작품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렇지만 하나님의 걸작품.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이거 잘 하고 넘어가면 이제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선한 예, 선한 일. 예, 예,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선한 일은 내가 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 말씀부터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일은,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게 뭐냐? 선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말이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에도 조금 더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일이라는 말 그 단어와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뜻이나 집념이나 이런 욕망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 요사이 트럼프 지난주에 그런 일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Jesus save us 이런 또 성경 구조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막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행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읽은 2장 1절서부터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1장 10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1장 10절이 예배소서의 이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뭐냐?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 가지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게 오늘 11절서부터 22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하이라이트를 어디로 하시냐면 그때를 가로를 하시든지 하이라이트를 하십시오. 그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그때에라는 뭐라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에도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게 이제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땠느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도 없던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라.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럼 13절에는 그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게 뭐냐면 13절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제 그거 하이라이트 하세요. 가로를 하시든지 하이라이트 하세요. 요게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가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18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고 16절에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오죠. 거기 하이라이트 하세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2장에 똑같이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히셨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내가 과거에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현재에는 뭐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란 말이죠. 엄청난 거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부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로 인해서 허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분 그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지금 바울조차도 12절에 하나님도 없던 자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도 없던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Nothing was moving and back and forth any car. 자,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유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렇게도 이제 멸시하고 지금조차도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천국을 가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천국 올라가는 길이 어두울까봐 그 불쏘시개가 다 이방인들이 해야 된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왜 이방인의 얘기를 하냐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을 멸시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는 그것조차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들을 멸시하는 게 하는 거에 이 포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I was backing. 자, 15절 보세요. 15절. See the 15절 보시면 back.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Yeah.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I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이 no no. 이제 안 꺼져. There was a thought. 이방인들을 멸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But yeah, right side.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했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다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멸시를 했을까요? 네? Yeah. Look at my mirror, back mirror.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가면은 그 성전 둘레에는 제사장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조금 동쪽으로 가면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근데 제사장,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가드는 성전과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19계단을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지으면서도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했지만 그렇게 이제 차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Last week, I see.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Right? 무시를 했는가? 그건 율법 때문이죠. 율법. 오늘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육체 할례를 받은 무리,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리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됐다 말이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고린도서에서도 몇 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를 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이미 우리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됩시다. 그 말은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기서 등장시킨 것은 이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를 바쳐서 Almost. 하나가 되게 했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깊으냐 그러면 그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싸우고 그래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듯이 왜 이렇게 맨날 싸워요? 그러면 안 싸우려면 어떤 사람들은 안 싸우나요? 죽은 사람들은 안 싸우죠, 그죠? 싸울 수가 없죠. 죽은 사람들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이 하나가 됐을 때는 서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음을 지금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우리를 그렇게 멸시를 했는데 그럼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 그러면 가장 먼저 법이니까 do or do not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do,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do not. 그러니까 법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에 주셨을 때는 그 율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건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나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겠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어그러졌어요. 왜 어떻게 어그러졌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써서 이렇게 나눠줘 그래서 이거 지켜라 하기 전에는 율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이 십계명? 십계명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하는 그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BC 1700년경에 만들어진 바벨론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거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율법이 여기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법조문이 되기 전에는 율법을 로마서에 나오는데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양심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양심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를 두셨다고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대신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요. 율법이 뭔지를. 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왜 율법을 주고 지켜라 그랬을까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겐 특권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어버린 거죠. 신명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법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15절 밑에 가서 보시면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오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최민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로마서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우리가 요 관계를 율법의 그 문제를 조금 알으면 왜 자꾸 이제 로마서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워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여기까지 20절만요. 20점. 예, 3장 20절. 제가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율법과 더불어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거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 특권을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꾸 특권을 얘기를 하고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착각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자기네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로마서를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을 가서 보세요. (5장입니다) 5장 12절 누가 읽어주세요.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게 5장 20절에도 보시면요. 보세요.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제 뭐 조금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구절이기는 한데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5장 12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더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죄와 함께 그다음에 율법과 함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율법도 함께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죄를 더한다. 그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떤 것인지 더 명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옛날에 뭐 친구 거 이렇게 뭐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쓱 가져오는 게 죄라고 몰랐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고 배웠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그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함께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제 20절,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죄가 들어왔는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뭐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것도 죄고 이것도 잘못이고 다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어떤 것인지 명확해졌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설명이 그겁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 때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에서 뭐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그래서 그 로마서의 7장에 가서 보면은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자기 그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말하자면 그 회개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그러니까 죄가 지렛대를 삼아서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엘레멘터리 스쿨 다닐 때 6학년 때쯤 돼서 그 4th of July 그때쯤 되니까 그 폭죽을 가져오지 그걸 가져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폭죽이 뭔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이 그걸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살펴봤더니 너무 재미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율법과 죄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우리가 타락을 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취한 태도는 뭐냐 그러면 나는 그래도 율법이 뭔지를 알아 이거예요. 그걸 특권으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 너희들은 안 가잖아.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사태하고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 한국에 요새 또 다시 떠오르는 그게 뭐야? BTJ가 뭔지 아세요? 뭐 모이지 말라는데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뭐 선교 뭐 세미나 한데 내가 BTJ라는 그게 Back to Jerusalem이에요. Back to Jerusalem. 인터콥입니다. 왜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한 이유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예배당에 모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율법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모이고 안 모이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뭐 옛날에 이제 뭐 소련이나 뭐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로 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망명이라 그러죠. 망명. 망명. 그죠? 망명 온다 그래. 망명. 그게 망할 망자에다가 생명명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망명을 해서 미국을 왔다는 얘기는 한국에서는 죽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명해 죽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온 존재들이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으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이제 나오죠.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 보세요. 14절 보세요. 2장 14절 보세요. 읽어봐 주세요. 이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 그 옛날 성경인가 보네요. 우리 오늘 네. 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의 가운데 있었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을 또 알지도 못했고 그것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19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그게 상관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뭐가 상관이 있으신 분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만 상관하시는 분이라. 이방인은 우리도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아셨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아는데 죄를 통해서 내가 죄가 들어왔는데 은혜가 더 풍성해졌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말이에요. 죄를 지면 더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지시니 조금 어려우신가요?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저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법이 그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에 따라서 십계명 외에 무슨 뭐 종에 대한 거
거기서 파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하무라이 법조 저건데 그거 하무라비 없던 얘기는 또 괜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무라비 법전은 그러니까 제가 언제 저거 모세 때죠, 모세 때. 그렇죠. 모세 때 저 출애굽하면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 후에 이제 그 율법이 613개가 되고요. 나중에 그거는 저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600 몇 개는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잘 지키려고 계속 그렇게 세분화한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율법 이제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무라비 법전을 얘기한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justify 할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절대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왜? 양심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거대로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맵이에요, 맵. 가이드입니다. 매뉴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이 손을 잡으시고 율법 가운데서 우리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괜히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우월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아무리 뭐 보물상자에 넣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 우리 장급필 권사님 아직 차가 안 고쳐졌나 보네. 요 아까 전화 왔는데요. 예, 맞아요. 내일 아침에 밝을 때 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안 가도 됐어요. 네, 다행히. 네. 예. 아무튼 뭐 다들 건강한 모습들 이렇게 뵈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시려고 그러면 로마서 말씀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읽으시면은 조금 더 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배소서 저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건데 사도행전에서는 무슨 뭐 저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 뭐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건데 이거 예배소에서는 지금 바울이 저거 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저걸로 아주 그 심오한 저 구원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의 그 저거가 좀 달랐던 모양이죠. 누가나 요한이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른 성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예배소 교인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저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저 예배소 교회 첫사랑을 버리는. 근데 주로 근데 그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썼다는 건데 그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거를 주로 예배소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예배소는 바울이 쓴 건데 조금 그 아주 그 성격이 다른 이방인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건데도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네. 네. 무슨 뭐 이유는 없겠죠. 때가 에베소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은 사도행전도 편지는 아니고요. 요한계시록도 물론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는 아니고. 보낸 것이긴 하지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편지고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에베소는 그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거로 보여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묵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주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희들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여지는 저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녀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만나 예배 드릴 때까지 이 믿음 가운데 저희들 모두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